어제까지 우리가 열반에 대한 주제, 지금 제3부 사실 3법인 연기의 제2장 사실일 3법인에서 다섯 번째 주제였던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유여열반, 무여열반까지. 유여열반은 아라한을 지시하는 말로는 경에 없다. 그래서 아라한에게 유여는 없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의 열반이란 의미는 우리가 마치마니카야 121번 공의 작은 경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유여열반이란 말을 하면, 이제 유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경에서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의 성자들에게 적용되는 그 의미와 상충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 어제 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주제로 무아가 됩니다. 자, 무아 254쪽인데요. 254쪽부터 289쪽까지니까 36쪽에 걸쳐서 무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그 A4 사이즈의 책에서 36쪽에 걸쳐서 무아를 설명한다 라고 하면 그대로 이게 조금 더 붙이면 무아라는 하나의 독립된 책이 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아를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저의 눈에는 요 무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해야 하는 좀 보충거리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가 되겠지만 요 책의 개정판을 통해서, 아니면 이 책을 이 책에서는 포괄적으로 불교의 모든 영역을 담고 있다면 이제 조각조각을 단행본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든지 해서 더 완성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겠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보충해야 할 점과는 다르게 무아가 뭐야?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A4 36쪽에 걸쳐서 무아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면 웬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아 이야기는 대부분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떤 어른 스님 한 분을 배웠는데, 제가 니카야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사를 했을 때 이제 그 어른도 그 말씀을 하셔요. 해피스님, 무아를 잘 모르겠어요. 니카야에서 무아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조금 난처했지요. 그 어른께서 물론 그냥 저하고 그냥 편안한 말씀 자리였으니까 당신께서 무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니카야라는 기준에서는 어떠한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무아가 니카야가 설명하는 무아하고 잘 일치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보자 라는 말씀이었겠지만, 어쨌든 평생을 불교 공부를 하고 설법을 하고 하신 어른께서도 무아라는 거 아시지요, 물론. 그러나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그 의미하고 내가 한문 경전의 영역에서 배워서 알고 이해하고 쓸 법한 이 무아가 일치할까? 혹시라도 내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무아의 의미를 좀 어긋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뭐 그래서 뭐 제가 약간 아이고 스님 예, 하면서 그냥 막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무아라고 해서 내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놓고 뭐 이 존재에도 존재성의 측면, 현상의 측면 이래 있을 건데 존재성의 측면에서 지금 나라고 부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내가 없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있죠. 있으니까 살아가죠.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할까? 참된 존재성이라고 할까? 생멸하지 않는 존재라고 할까? 생겨나지 않는 존재성이라고 할까? 이런 존재성을 가지는 힌두교가 말하는 그런 아뜨만이라는 개념이 실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런 아뜨만 아니다. 내 안에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라는 이 요소들 안에 어디에도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알맹이는 없다. 요거지요. 단지 요게 무아죠. 그러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선언에 의해서 불교는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없다. 내가 없는데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없는데 누구 이어가는 자가 있어서 죽은 뒤에 또 태어나 윤회할까? 뭐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뭐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무아가 무언지를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니까야 경에 의해서 공부를 해보면 어때요? 한마디로 선언되잖아요. 존재성으로의 무아, 위에 현상으로의 윤회. 이 두 가지가 교리적으로 뭔가요? 존재성으로의 무아라는 것이 삼법인이고 현상으로의 윤회라는 것이 연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또 어떤 교리적 틀 위에서 말해야 하나요? 예, 바로 이 책의 부제로 달려있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이 문장의 세 개의 용례경전, 출현경에서 삼법인을 말하고 조건경에서 여기에서의 조건성 연기를 말하고 꽃경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색수상행들식 오온을 말하고 이렇게 세 가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용례의 경전 가운데 꽃경은 어쨌든 삶을 구성하는 것들이 오온이라는 요소다. 이거밖에 없다. 이러한 삶의 중생이라는 이 존재성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하나가 있을 뿐이다. 요거를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앞에 두 개, 출현경의 삼법인과
조건경의 연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는 법칙상. 핵심적인 표현이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적용되는 법칙성이다. 원리의 이치다. 요거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부처 이전의 것이다. 교주 이전의 것이다. 바로 이 정체성이잖아요. 이 교주 이전에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유일신 종교에서는 그 교주 앞에, 예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세우고, 이슬람은 무함마드라는 교주 앞에 알라라는 창조주를 세우고, 교주 앞에 인격화된 신을 세우죠. 그러나 불교는 어떤가요? 부처라는 교주 앞에 어떤 인격화된 존재를 세우지 않죠. 그러면 무엇이 있나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의 법칙성, 원리의 이치인 삼법인과 연기, 이 두 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그저께 지난주에도 수시마경을 통해서 해해딸자의 과정 두 가지, 바로 무아와 연기 두 개를 보았듯이, 이런 부처 이전의 것에 온전히 들어맞는, 그 부처 이전의 것인 두 가지에 대해서 깨닫고 실현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고 그 내용에 들어맞는 삶을 실현은, 깨닫고 실현은, 요게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고, 제자인 아라한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바로 그거잖아요. 이렇게 불교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삼법인과 연기라는 부처 이전의 것인 이 두 가지 법칙성, 원리, 이치에 부합된 삶의 실현, 요거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 요거잖아요. 무아가 무엇일까라고, 그래야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지만, 최근에 하여간 어떤 그 어른 스님께서 무아가 무엇일까? 니까야는 무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라고 궁금해 하셔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건 요 표현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 그래서 무아와 윤회는 서로 간에 충돌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 그래서 무아가 선언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아도 모르고 윤회도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에 의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무아인 연기된 식의 윤회,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아와 윤회의 상충됨을 말하는 것이다. 요런 부분 기본적으로 무아라는 이 주제, 이 근본에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6. 무아. 아와 무아의 포괄적 대응성 참조 이렇게 있고요. 행들과 열반을 포괄하여 있는 것 모두를 관통하는 존재성은 무아입니다. 그래서 아는 없다, 아가 아니다 라는 이것이 불교의 정체성이고 벗어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아가 무엇이길래 부처님은 아인 것은 없다고 있는 것은 모두 아가 아니라고 선언할까요? 무아라는 이 사실이 내 삶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네, 이렇게 들어왔고요. 1. 우파니샤드의 아, 파알리어로는 아딴,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 요 아가 장음입니다. 그래서 아뜨만,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 아나딴, 아나뜨만, 무아, 아나따, 산스크리트 아나뜨만은 아따, 아뜨만의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무아는 아에 대한 이해로부터 설명되어야 하는데 1. 김정근 박사의 학위 논문 무아와 아뜨만에 관한 연구 초기 불전과 우파니샤드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2010에서 발췌한 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2. 챗 GPT에 물어본 아에 대한 답변과 3. 윤회특강 부산구 힌두에 대한 불교의 반동관계, 닮은 골격 위에서의 식에 대한 관점 차이, 근본경전연구회 해피스님 250204를 뒤에서 참고로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2010년도 논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무아를 이해하자면 아를 알아야 하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어떤 교재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김정근 박사님의 이제 학위 논문 그대로 무아와 아트만에 관한 연구여서 이 논문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아에 대한 이제 기본적 토대를 삼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전반적으로 김정근 박사님의 논문을 근거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이제 김정근 박사님의 이 논문 말고도 제가 재작년이죠. 부산대학교 철학과에 부산대학교 철학과 학과장으로 계시는 박효섭 교수님이든가요. 이제 인도 철학을 담당하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이게 없나? 무아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으로의 아뜨만 이런 개념이 인도 철학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AD 한 7, 800년 이때 가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힌두교 사상의 어떤 결정 후기에 결정된 입장이라면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아의 의미는 이제 그와 다르다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를 이 책에 정리해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어, 우파니샤드의 초기 형태에서 아뜨만이 가지는 의미, 요 부분을 좀 더 보충해가지고 우파니샤드의 아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그래도 뭐 우리가 지금 아에 대한 연구를 뭐 구체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무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뜨만을 토대로 삼는 이제 대응 개념 이런 점에서는 뭐 일단 뭐 크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김정근 박사의 학위 논문 발제, 우파니샤드 아뜨만 브라만에 대한 지식 위디아를 논한 힌두 문헌, 몸이 없는 존재 유 사뜨. 자, 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사뜨라고 이제 그러니까 사뜨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단어를 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파니샤드식으로는 존재라는 개념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뜨 해가지고 몸이 없는 거, 몸이 없는 존재성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말할 때는 원래 그 존재성 자체가 몸이 없는 거예요. 몸에 구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거 내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옷을 입고 살아가. 요런 몸이라는 것은 그죠? 몸뚱이 위에 걸쳐진 옷과 같은 거.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나라는 거, 나는 원래 사뜨라고 하는 몸에 구속되지 않는 이런 존재성이니까 몸이라고 하는 옷에 비유되는 거,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지 뭐. 요런 관점으로 윤회를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게 하여간 새로운 몸으로 삶을 이어가는 거니까 이거 나라는 존재성은 원래 몸에 구속되지 않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마을이라고 하는 요게 나요. 요게 변치 않는 나의 존재성이고 거기에 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 나라고 하는 불변의 존재성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 요게 윤회요. 요런 윤회에 대한 관점을 뭐라고 불러요? 예. 몸이 없는 존재인 요 아뜨만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성, 불변의 존재성, 사뜨라고 하는 요게 항상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을 바꿔가면서 윤회하는 요게 상견이라는 거잖아요. 힌두교의 상견이 요거고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유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존재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하나요? 12연기에서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라고 할 때 이 불교가 말하는 존재, 유는 원어가 다르죠. 우파니샤드에서 사뜨라고 해서 유를 말할 때 불교는 바와라는 말로 바와, 유, 존재를 말하죠. 그런데 이 바와라는 거는 뭔가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된 상태, 오취온을 말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존재가 존재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촉과 자극에 의한 활성화된 활성 상태로 있죠. 그래서 활성 상태,
붓다라는 말로 우리가 활성 존재라고 번역한 그 붓다라는 상태로 실제로 삶은 사라지고 그 붓다를 어떻게 말해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한. 그러면 힌두교는 아트만이라는 마음이라는 사뜨라고 하는 그 몸에 구속되지 않는 이런 존재성으로 존재유를 말한다면, 불교는 그와 다르게 마음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명색과 서로 조건돼. 아니면 오치온으로 나를 구성해. 하니까 명색, 앞쪽에서 말하면 몸.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몸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구성된다. 마음은 몸을 조건으로 존재 있고, 몸은 마음을 조건으로 있고, 중생으로 있는 한 몸 없는 마음은 있을 수 없고 마음 없는 몸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식과 명색의 이 조건관계가 100% 조건관계다. 거기에 몸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이런 존재성으로의 아뜨마는 100% 밖에는 없죠. 그래서 아뜨마는 없다. 나라는 존재성은 식이 아뜨만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기 때문에 그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이 존재성으로의 나는 몸에 100%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요 몸이 없는 존재, 요 사트라고 하는 요 한마디가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 보는 나라는 존재성, 불교에서 보는 나라는 존재성, 이 존재성의 차이를 말해주는구나.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성이라고 하는 이 사뜨, 요게 아뜨만이고 몸에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몸에 조건 지어지지 않았어. 요런 존재성으로의 사뜨 아뜨만을 말하기 때문에 상견, 변치 않는, 고정된, 생멸하지 않는 이런 존재성으로의 아뜨만이 몸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상견으로의 윤회를 말하고, 이런 존재에 대한 다른 시각,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이런 중생의 존재성을 보아낸 부처님에 의하면 아니요. 중생으로 있는 한 번뇌의 영향 위에 무명과 가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는 중생으로의 존재 안에서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라는 이런 현상을 부처님은 설명하면서 식과, 그러니까 마음과 명색, 몸은 100% 서로 조건됨의 관계에 있어서 중생이라는 존재성에서는 단 한순간도 몸 없는 마음은 있을 수 없고 마음 없는 몸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성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주관, 누가 인식하고 행위하느냐, 아는 자, 보는 자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우파니샤드로는 아는 자, 보는 자가 아뜨만이요, 아뜨만이요, 사뜨,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불교에서 아는 자, 보는 자는 누구인가요?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알고 보죠. 그래서
불교에서 아는 자 보는 자는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 한 것으로의 오치원이라고 하는 존재. 이 내가 알고 보죠. 다만 이 알고 보는 봄에 있어서 우리 삶이 따까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났죠. 이렇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알고 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는 자 보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따까 밖의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내가 알고 보죠. 마음이 몸과 함께 알고 몸과 함께 본다, 행위하죠. 그러나 따까라는 내적 영역에서 실제로 내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따까 안에서는 마음의 참여 없이 몸 혼자 알고 보는 이런 영역을 가지죠. 그래서 아는 자 보는 자는 누구인가를 불교적으로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아는 자 보는 자는 나여.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존재성으로의 나여. 100% 조건관계이기 때문에 몸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 없는 몸이 있을 수 없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그래서 몸을 센서로 받아들이는 대상의 정보를 마음이 시기 인식하는, 분별에 아는 요런 인식. 그리고 몸을 수단으로 세상에 행위를 전달하는 요런 삶으로 아는 자 보는 자를 말해야 하고, 그러나 그런 암과 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내적 영역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식이라는 마음이 인식하고 그것이 커져가지고 심이 되면 심이라는 마음이 행위하는, 인식하는 아는 자, 행위하는 보는 자. 이렇게 누가 알고 보느냐? 따까 안에서는 식이 알고 심이 보고, 따까 밖에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알고 본다. 아는 거 작의. 그러니까 몸이 함께한 마음 상태가 의니까 작의. 그리고 의업. 이렇게 되는. 그렇다면 이렇게 식이, 심이, 의가 해서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을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 동질성의 개념은 있느냐 라고 할 때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암, 냐나라고 하는 이것이, 냐나라는 이 동질성에다가 위가 붙어가지고 분별 알민식 윈냐나가 되는, 그래서 알고 보는 과정이 전개되는. 자, 요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 아는 자, 보는 자라는 개념을 설명하게 되죠. 책에서는 이제 요 부분을 그렇게 잘 설명해 내지 못하고 이 무아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제 책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도 요 내용, 그 동질성 위에 차별성이란 말로 언급은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서술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역시 개정판을 만들 때 이제 더 좀 완성하게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5월 30일 날 서울에서 6월 6일 날 부산에서 그 개최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제 이 마음 발표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파알리어 경전 니까야에서 말하는 마음을 발표할 때, 요 마음, 동질성, 행위적 암과 차별성, 심의식, 요런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 뭐 교재가 이제 뭐 그런 대로 이제 준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요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요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그 아는 자, 보는 자로서의 그 아는 자, 보는 자에 대한 불교적 관점, 요 부분을 좀 서술해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김정근 박사의 학위 논문에서 몸이 없는 존재 사뜻 요 한마디 말이 사실은 아는 자 보는 자라는 여기에 대한 힌두교의 답이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불교는 아는 자 보는 자를 어떻게 지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민 니아나가 동질성을 가지고 아는 자 보는 자로, 그러니까 인식하는 일도 동질성의 측면에서 제시되는 니아나가 거기에 위가 접두되어서 윈냐나 식이 되어 가지고 알고 몸과 함께 알고, 그 식이 존재암과 같이 알무로 커져가지고 찌다 심이 되어가지고 딱가 안에서 보고 딱가 밖에서 몸과 함께 행위하고, 냐나라는 동질성 위에 윈냐나 찌다 그리고 마노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알고 보는, 네, 이제 요 부분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김정근 박사의 학위 논문 발제에서 세 번째는 베다,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요렇게 해서 이제 상견을 말하는데, 아뜨만 브라만을 상주적 유로 인식하는 우파니샤드의 상견,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고 영원한 실제, 이렇게 서술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일, 애깡, 최초, 브라낭, 상주, 아장 아무르땅, 불생불멸인 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존재는 유, 사뜬데 몸이 없는 것, 아나뜨냐 되고, 그래서 자아 속에 있는 만물, 만물 속에 있는 자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뭐 심장 속에 머문다,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뜨만 뭐 이전에 이제 이건 존재를 말하는 사뜨라는 말, 그래서 이제 그 사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약간 이제 사뜨가 그대로 이제 아뜨만이 되는 거고요. 상주적 유다. 네, 아뜨만 브라만을 상주적 유로 인식하는 우파니샤드의 상견.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고 영원한 실제다. 그래서 이런 아뜨만은 유일하고 최초고 상주하는 불생불멸인 유 존재다. 요렇게 이제 이건 아뜨만이 그대로 요런 사뜨 유다라는 거고, 몸이 없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요런 표현, 자아 속에 있는 만물, 만물 속에 있는 자아, 이럴 때 불교적으로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오온 색 안에 아뜨만 없음, 요런 표현. 색이 아뜨만 아니다, 색 안에 아뜨만 없다, 이제 요런 식으로
유의 몸이 없는 존재성을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음. 이래서 뭐 요즘 뭐 양자역학식으로 설명이 될까요? 그러나 이런 표현은 그런 아뜨만이 전제될 때 아뜨만이 가지는 성질이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존재는 뭐 개별적이고 그런 아뜨만 아닌 것. 그래서 아뜨만을 상정해가지고 말하는 이것을 불교에 적용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이한 것이 이제 심장 속에 머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뜨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아뜨만이 어디에 머물러? 라고 할 때 심장 속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불교적으로는 그런 아뜨만 자체가 없잖아요. 없는 아뜨만에 대해서 그게 어디에 머물까? 라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담마로 가면, 의가, 그죠? 의근이 심장 안에 있다. 요렇게 설명을 하죠. 좀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아뜨만 브라흐만의 3대 특징에서 뭐 기본적으로 이건 유인 아뜨만 브라만의 3대 특징. 아뜨만 브라만이 아니고 브라흐만이라고 써야겠네요. 아뜨만 브라흐만. 그래서 1번 사뜨 형이상학적 본질이다. 뭐 기본적으로 하여간 아뜨만 브라흐만은 유야 사뜨야 존재인데 형이상학적인 본질이어서 생겨나지 않는다. 자라는 어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식인데 여기서 식은 찌뜨를 써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이제 윈야나 이런 윈야나를 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파니샤드에서는 찌뜨라는 단어를 가지고 식으로 번역하는데 인식론적 본질 이렇게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다 해서 아난다 윤리학적 본질 이렇게 나와요. 요 아난다가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 존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인가요? 그 마치마니카야에서 그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장군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만날 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난다 존자, 이 사람이 누군가요? 아난다요. 참으로 그 이름에 맞는 기쁜 존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오죠. 그 아난다가 기쁨, 윤리. 자, 그래서 이제 아뜨만 브라만의 3대 특징을 형이상학적 본질 생겨나지 않음 이럴 때 이제 사뜨로 인식론적 본질을 찌뜬데 식으로 윤리학적 본질을 아난다인데 히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겠고요. 자, 요렇게 김정근 박사님의 학위 논문에서 아뜨만과 관련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몸이 없는 존재성, 사뜨, 요 개념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거 특히 이제 그 불교에서도 사까야라고 해서 유신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요 사뜨 까야인데 발음이 이제 연음되면서 사까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뜨 까야다 보니까 유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는데, 뭐 우리는 뭐 요 사뜨라는 말 자체, 있음이라는 말을 굳이 우파니샤드적으로 몸이 없는 존재, 이런 형이상학적 본질인 유로 보지 않고 그냥 까야와 사뜨, 있음의 상태, 몸 있음의 상태라고 사까야 유신을 우리는 해석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그 아뜨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하여간 반복하지만 몸이 없는 존재성으로의 유, 사뜨 요거 핵심이 되고요. 우파니샤드는 있는 것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하지만 부처님은 있는 것들의 성질은 그렇지 않다, 비아,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은 없다, 무아라고 선언합니다. 비아, 무아라고 한문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말할 수 있지만 팔리어로는 비아라는 측면도 무아라는 측면도 다 아의 부정, 하나의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아나따,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비아라고도 무아라고도 번역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죠. 있는 것들의 성질을 사실, 즉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교의 정체성으로 제시되는 무아, 아나따입니다. 해서 삼법인에서 제법 무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생 세상에서 존재는 몸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까야.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뜨가 연음되어 가지고 T가 K로 바뀌면서 사까야 이렇게 읽게 되는데 요 사뜨라고 하는 단어가 유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힌두교에서는 형이상학적 본질의 유로 철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형이상학적 본질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사뜨라고 하는 말은 있음을 말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까야하고 함께 하니까 몸 있음. 네, 그래서 존재는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게 유신이 곧 오치온이다 라고 유신경에서 정의하고 있잖아요. 유신이 곧 오치온인데 사카야를 형이상학적인 본질 이렇게 사뜨를 해석해서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몸 있음의 상태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존재에는 유일성을 가진 자가 없고 최초의 존재를 선언할 수도 없으며 무상하여 생멸하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이고 생겨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네, 요거 우파니샤드식으로는 유일하고 최초고 상주 불생불멸인 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존재가 몸이 있는 상태로 되는 몸과 마음의 100% 조건관계 요렇게 되기 때문에 유일성을 가진 자는 없죠. 최초의 존재도 선언할 수 없죠. 그리고 무상해서 생멸하는 한계를 가졌죠. 그래서 이런 사뜨를 형이상학적이고 생겨나지 않는 거 요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주제인 무아로 오면서 기본적으로 무아라고 하는 이 개념 무엇일까라고 하면 부처 이전의 것, 그래서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 이 부처 이전의 것이라는 이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 그리고 우파니샤드의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여서 특히 몸이 없는 존재인 유, 사뜨 요런 형이상학적 본질의 입장에서 알고 보는 자로 알고 보는 자를 설명하는 것. 그런데 그런 아가 없다면 불교는 우리 삶에서 아는 자, 보는 자, 알고 보는 자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설명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질성으로의 행위적 알민 냐나, 차별성으로의 식과 심이 몸과 함께한 의, 작의, 의업 요런 부분을 좀 포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무아라는 이 그
존재성으로 이 진리 사실에 대해서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는 유신, 요거 형이상학적 본질인 유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의미 그대로 있음으로 보아가지고 불교에서는 중생으로 이 존재를 몸이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그래서 몸이 있는 상태인 이 존재성이 알고 보는, 아는 자, 보는 자, 내가 알고 본다. 뭐 하여간 요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만은 3월 음력 3월 15일에 포살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